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죽음에 관한 세 가지 소식이 마음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 미국 연방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췌장암으로 사망했던 일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은 한 번 임명이 되면 본인이 사임할 때까지 종신제로 운영이 됩니다. 미국 내에 중요한 현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 대법관의 영향력은 정말 막대하다고 할 수 있지요. 저는 솔직히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 그동안 알지를 못했습니다. 9명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다만 작년에 On the Basis of Sex라는 영화를 통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인권과 그리고 평등에 관하여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긴즈버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사임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임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연방 대법관의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6대 3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조차 자신의 후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긴즈버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 또 연방 대법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미국 사회에서는 첨예한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사망이 며칠 지나지 않아 후임자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 관한 소식은 어제 한국에서 발표한 2019년 사망 원인 통계 중 자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명의 자살률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자살률은 전년보다도 더 높아졌고 자살은 한국의 전체 사망 원인 중에 5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면서 코비드-19로 인해 자살의 위험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 관한 소식은 미국 내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겼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에서는 사망자는 5,000명 혹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우치 소장은 사망자가 6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지요. 그리고 5월경에 미국의 대통령은 7만 5천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230일 만에 전체 사망자가 미국 내에서만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매일같이 858명씩 죽은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생활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독감과 함께 코로나가 대유행하게 되는 트윈 데믹이 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워싱턴 대학교 IHME에서는 연말까지 앞으로 18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끔찍한,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닌가, 혹은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무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가 끝나기 전에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뉴스를 덮고 있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자살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일 뿐 사회적으로 자살을 막기 위한 변화의 조짐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개월 동안 매일 858명씩 죽고 있는 현실에도 남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만연했지만, 그러나 죽음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저는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이 만연한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뱀의 말과 먹고 싶을 정도로 탐스러운, 그래서 먹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열매를 먹었지요. 그 결과로 인해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에게 이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과 혹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죽음은 심판과 죄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과 저주 아래 영원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이 임했지만, 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을 소망했었고, 시편의 기자는 죽음에서 건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오늘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어려운 때가,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때가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관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초반부를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동생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치유자이신,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만 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어떤 병이라도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될 수 있음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늦게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오라보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늦게 오셨을까요? 본문 4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기록은 주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바랬던 때는, 시간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또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을 때 모두가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미 시기를 늦췄지만 이미 지난 때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시는지요? 아멘. 하나님의 때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은, 성취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곧 우리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 곧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기쁨과 회복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는 늦었다고, 이미 늦었어 라는 그런 늦은 일과 같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신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늦었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사는 그런 시점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치유를 구하는 자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양처럼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오셔서 회복과 치유를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미 몇 번 나누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고통에 빠진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고통받으시며 우셨습니다. 33절과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비통할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죽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이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죄악과 죽음은 모두 우리로 인해 일어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로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심판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체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왕이나 간원이 직접 백성들의 삶에서 고통을 경험하며 함께 아파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며 애통해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는지요? 아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사망의 무덤 아래 놓여있던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는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던 무덤의 문이 열렸고, 죽음을 상징하며 몸을 감쌌던 수의가 벗겨졌습니다. 죽음에서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놀라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뻐했을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최초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들을 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이 끊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화, 곧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적인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끝이 아니라 잠깐의 일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며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망이며,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처럼 영과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만연한 시대에 웅크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하여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완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고통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기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우리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망하며 죽음의 공포가 만연한 시대이지만 이 때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